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한 야당은 마치 온 세상을 얻은 듯 그렇게 축제 분위기고, 실패한 야당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풀죽은 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요새 참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이 될까,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치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마 여당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또 대통령께서 내일 야당 대표를 만나신다고 하니 아마 곧 국무총리도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장관과 비서관, 아마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이에 이렇게 인사철이 오면은 전화통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발달했으니까 전화 못 받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유선 전화기밖에 없었잖아요. 그 유선 전화기 한 통 놓치면은 진짜 큰일 나지요. 그래서 전화통 곁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높은 공직을 꿈꾸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철이 되면은 정말 전화통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해야 되겠지요. 저도 이렇게 전화를 뭐 높은 데 오라는 전화는 아니고요. 발신지 뭐 제한 뭐 이런 전화 있잖아요. 그거 참 한번 받으면, 높은 분들이 받으면 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뭐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전하는 기다릴 줄 알면서도 그보다도 더 높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물 수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대통령도 임기 5년짜리 계약직이래요. 5년짜리 계약직이래요. 뭐 아닌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고 이렇게 선거에 패배하고 보니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아마 인생이 참 사는 것이 더덥다. 뭐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려고 하시는 자리는 임기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전하는 기다릴 줄 알면서도 그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이 땅의 것만, 먹고 살 것만 걱정하다 보니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이 땅에 한꺼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1월부터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날에 로마서 강의를 하기는 좀 그렇지요. 로마서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좀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고 재밌는 것도 어렵게 말하는 재주는 있는데 그 반대로 쉽게 재밌게 말하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 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로마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히려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온 것 같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하여 온 것, 선택에 의하여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이고 눈물의 바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지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빵긋빵긋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멍들어 병들어 울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체념합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면, 고난이라면 내 팔자를 탓하고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넘지 못할 벽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고난을 대하여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념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체념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기약이 없지요. 그저 성난 파도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그것뿐입니다. 괜히 힘을 쓰고 영을 써봐야 힘만 더 빠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수는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장래에, 지금은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장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냈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인간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모든 것이 달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보아도,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아도 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고난은 장차 잘 되게 하려는, 본문의 말씀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장차 잘 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볼 때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이거 답이 뭐입니까?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줘요? 시험 볼 때?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험이나 잘 봐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써내고 모르는 것은 그냥 제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지를 받아보고 나중에 정답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왜 이거 틀렸는지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실력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내가 고난이 심합니까? 때로는 물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네 실력으로 답장을 써내.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숙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 유는 그 뜻은 이 말씀의 뜻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유를 모르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다시 나는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철학자 라이프 니츠는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애정조화설을 주장하였고 또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는 이 라이프 니츠의 애정조화설에 영감을 받아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설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동등시합니다. 적이란 말은 같은 뜻이다, 그 뜻이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양변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처음 믿는 사람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까? 참 역설적이게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복 받는 것은 누가 잘났어요?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는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마찰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는 정말 못 살아요. 하나님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났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처벌하고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너는 마땅히 고난을 받고 사망에 처해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믿으면 그 고난에서, 그 저주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세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죠.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이 부르는데 거절하면 중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는 왕국에서는, 옛날 전제군주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왕이 부르는데도 건방지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역죄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왕국을 민주국가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떠날 때는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시기심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많고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기심에 견디다 못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시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발뺌하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꼼짝달 사갈 수도 없는 증거를 보여주자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에 의하여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좀 복잡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초신자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참 심오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해설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절만 하더라도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서로 닮아야 합니다. 서로 목표와 가치관이 같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죠. 부부가 모든 것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것 같지만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똑같으면은 부부 싸움하면 평행선을 달려가지고 이게 합의점이 없어요. 성격이 급한 남편을 만나면 성격이 느긋한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이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원만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면 서로의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같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농촌에 살고 싶고 나는 도시에 살고 싶다. 요즘 제가 이 농촌에 사는 프로를 많이 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보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나는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농촌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사람은 가면 나보고 김매락하는 거냐? 김매락하느냐? 싫어해요, 싫어. 병원도 멀고 뭐 편의시설도 멀고 뭐 다 멀잖아요. 여성들은 고생이 많으니까 더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점에서는 같아야지요. 큰 틀에서는 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려면은 큰 틀에서는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 같은 훈련, 같은 가치관, 같은 목표,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갈 때 무턱대고 가면 생고생하고 괜히 왔다. 돈만 날리고 괜히 왔다. 돈만 날리고 몸만 날리고 괜히 왔다.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민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지요. 물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시듯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99.9%의 경우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도 대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믿은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죠. 물론 그런 일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늘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믿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요, 다 올 것 같지만요, 요즘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척 하는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는데, 이거 나타난 거 다 헛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그대로 가면은 그냥 편안한 꽃길만 가면 괜찮아요. 고난이 나타나고 고생이 나타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젯밤에 내가 부른 그 꿈을 잘못 꾼 거야. 그러면 누가 멸시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당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톡톡톡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비참함, 지옥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노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질 것 같지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내 일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요? 모든 걸 집어치우고 어디를 가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야, 그때 내 꿈 다 헛거다, 잘못 꿨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도 불행하지만 하나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또 실제로 이런 신비한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이 신앙의 유익을 가진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는 사람이야. 심동섭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심동섭 목사는, 심 목사는 나와 같은 이런 신비한 꿈을 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병교회 교인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 때문에 결국 자신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론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 99.9%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아주 드문 예지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별로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 교만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게끔 해서 서로 겸손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에서 왔는지, 친한 친구, 또 옆집, 이웃집, 직장 동료, 체면 때문에, 친척, 체면 때문에 저 사람 계속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가 하더라도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너무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말하기에는 시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는 정도에 지나쳐서 아예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느니 차라리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 아세요? 이 주먹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하진 않겠죠. 이 주먹을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주먹이 날아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재를 당해서 이 손가락이 날아가는 수도 있고, 그걸 당하면, 내 주먹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주먹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죠. 저도 공직생활할 때 공직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좀 계시라고, 좀 계시라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참아주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럼 네 가봐라 그랬어요. 네 꿈대로 될 거야. 볼게. 꿈이요. 내가 원하는 꿈은 마치 이 무지개와 같이 내가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내 주먹을 믿으라 할 때 그 주먹이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 나는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가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무지개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한 것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멀리 치워버리십니다. 제가 그렇게 멀리 치움을 당했을 때 제가 원하는 자리는 가지 못하고 맨날 지방 변두리만 돌아다닐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워버리시는구나. 내 꿈을 치워버리시는구나. 그 꿈을 치우는 그 고난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난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제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양변교회 오신 분은 저와 같이 일이 잘 안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가봐도 별 수 있나? 그래도 저 친구가, 저 양반이 끈덕지게 이야기하니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도 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별 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없던 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 오봐야 그 신발만 닳는 것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말은 예수에게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란 뜻입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종이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혼인잔치, 이 즐거운 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갔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요,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장가 가야 되겠다. 뭐 별별 이유를 대어서 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왕이 뭔데 그까지 그 잔치를 베풀어 그까지 잔치에 가봐야 별 수 없어. 아예 왕의 신하를 능멸하고 심지어 왕의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왕이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왕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까지 왔으면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책은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는 이유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그 동물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대단히 복된 자리입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서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여 빵빠레를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뜨져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초청에 적극 반응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적극 참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복된 생활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천국의 복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감화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